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단락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100살에 난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산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여서 아들 이삭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본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준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첫 번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다 이렇게도 여호와 이레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에 따라서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내 처지가 어떠한지 이삭의 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 사정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초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이 고백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 당신이 인간에게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이해받기 원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도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를 심판하셨던 냉정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이런 설명이 사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첫째 이유가 단순히 죄 지은 자를 벌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죄와 악한 것과 못난 것을 고치시고 없애시는 것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내시고자 하셨던 홍수 심판에 대하여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이 모세 자신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항복이 어디 있는가를 보실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대로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단락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며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믿음의 근거와 터가 바로 인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믿어야 하는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설명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다만 초월적인 힘만 가지셔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 63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17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녀로서 우리가 다 잘못했지만 자녀로서 우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나누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앞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녀 혼자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매맞을 각오를 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잘하나 못하나 보고 계시는 심판관으로 어떤 그런 심판관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심판자로서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고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신앙 고백을 즐겨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영생 복락의 기회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육체가 죽은 이후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육체 가운데 행한 행함을 바탕으로 행위 심판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다른 어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전개되는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잠깐만 언급한 것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